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귀한 다짐하며 더욱더 성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서 6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열왕기서는 그 이름대로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당시 근방의, 그러니까 유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방의 왕들의 이름들도 나오는데요. 참 그 이름을 기억하고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특히 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인 경우도 있고 동명 3인, 4인 뭐 그 이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사실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하는데 이 왕들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애굽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왕은 그냥 다 바로입니다. 바로. 모세 때 왕도 바로고 뭐 다윗 때도 애굽 왕은 바로고 우리가 파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애굽 왕들은 그냥 누구 일세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바로다라고만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아람 왕의 이름도 베나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베나닷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남아 있을 때에 그때에 대치했던 베나닷이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 이렇게 나누는데요. 성경에는 그냥 1세다, 2세다, 3세다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아람왕 베나닷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의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부시인데 이 부시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버지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아들도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뭐 이렇게 뉴스나 그런 것에서 이제 좀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에 그렇게 구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부를 때엔 보통 뭐라고 그러냐? 그냥 부시 대통령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대 엘리자베스인지 모르겠는데 영국 여왕 이름 중에서 보면 빅토리아라든지 엘리자베스라든지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왕들이 있는 것을 보죠. 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다는 것인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느라고 이제 열왕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오늘로 한 주 밀려졌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내용이 오늘 24절에 말하는 그 이후에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인접하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베나닷이 자꾸 북이스라엘을 건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자꾸 건드렸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도발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전쟁을 막 일으킨 건 아닌데 군사들을 보내어서 뭐 농사 지은 것이나 뭐 그런 재물들을 노략해 간다든지 안 그러면 한동안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 대 나라의 전쟁, 전면전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도발 혹은 국지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또 나중에는 또 이제 전면전, 큰 전쟁으로 이렇게 번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튼지 간에 이 아람 왕이 자꾸 북이스라엘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 나름 이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군사들을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뺏어 온다든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온다든지 뭐 그 지역을 점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좀 중요한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잘 해서 갔는데 가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마치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올 줄 알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들이 보낸 그 왕이 보낸 군사들을 이제 맞아서 이제 대항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의심하냐면 자기 신하들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꾸 우리가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이 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배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신복들만 모아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중에 우리 왕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거 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이걸 다 가르쳐 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다? 선지자 엘리사라는 거예요. 아마도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엘리사는 다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자기가 좀 필요에 따라서 군사들을 보내서 뭐 뺏어올 것도 뺏어오고 좀 이렇게 좀 영토를 야금야금 좀 넓혀가고 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베나닷 입장에서는 먼저는 누구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 선지자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죠. 그랬더니 마침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단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 성을 둘러쌀 정도의 군사들이라면 또 만만치 않은 숫자가 되어야만 하겠죠.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보내서 이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성을 에워싸고 이제 포위할 정도니까 적은 군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군사들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곁에서 엘리사를 도왔던 젊은 사환이 막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 눈을 좀 열려줘서 좀 저 사람이 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니까 이 젊은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에게 보이는데 무엇이 보이는 거 아니? 이제 도단성을 누가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죠?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고 그보다 훨씬 강력한 불마병과 불병거가 이제 그들을 오히려 에워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엘리사가 또 기도하기를 이번에는 이제 눈을 어두워지게 해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에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두워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는데 뭐 앞에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해주셨다.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엘리사인 줄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인 것이라고 짐작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우리 엘리사 잡으러 왔다. 그래? 잡으러 왔느냐? 그럼 우리 나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제 엘리사가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군대가 또 엘리사를 또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디에 와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성 안으로 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명령만 내리면 이제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 왕이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엘리사가 데리고 왔으니까 또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저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오히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냥 오늘은 저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물과 음식을 줘서 먹고 마시게 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냥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그 후로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오지 못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후로는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해놓고성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오늘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니 그 후로는 이제 못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왜 또 베나닷이 넘어왔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그 베나닷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베나닷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3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는 이 왕은 이제 베나닷 2세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추측을 하는데 앞에 이제 그 자꾸 북이스라엘 건드리고 엘리사 잡아오라고 했던 그 왕하고 이 왕하고 좀 다른 왕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앞에 거는 국지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군사들 조금 보내서 어떤 마을 하나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끌고 와서 종으로 삼고 노략질하고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면전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출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번에 규모도 틀려요. 도단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둘러쌀 정도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큰 성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쌀 만큼 아주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쉽게 함락되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혜의 요새였죠. 이 사마리아 성을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면 요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 이제 이 위는 좀 평평한데요. 바로 거기서 절벽같이 사방이 이렇게 절벽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 위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평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 위를 기어 올라와도 또 뭐 성을 부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사마리아 성은 그 절벽을 올라와서 또 그 절벽 위에 있는 성벽까지 넘어야지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는 이기기가 힘든 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형이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맥이나 이런 데로 강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뭐가 좀 이제 바깥으로 왕래가 되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위를 당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포위를 당하고 나서 싸우지 않더라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 불리해지느냐? 성 안에 있는 물과 음식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있었느냐라고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제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유대인들이요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왜 가려서 먹느냐? 율법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귀는 어디에 속하는 음식일까요?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고 뭐 무슨 밭을 갈거나 뭐 짐을 옮기거나 이런 거는 되지만은 나귀를 먹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낮에 말씀 나누면서 무엇은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무엇은 삼키는도다.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가 그 말씀 나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낙타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종류였는데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도 머리인데 뭐 우리나라야 뭐 소머리 곰탕도 뭐 먹고 뭐 벨로 뭐 곰뼈를 끓여갖고 막 먹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머리 부위는 좀 이렇게 그렇게 선호하는 부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나귀 머리가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느냐? 80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8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360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가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약 시대 때 이제 드라크마가 이제 화폐의 단위였던 거예요. 하루 1당이 드라크마인데 360 드라크마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 가지고 지금 뭐 하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먹지도 않는,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는 나귀의 머리 하나 살 정도로 그렇게 이 식자재 값이 확 올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5세겔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일해야 되느냐? 꽤 많은 날들을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속담에 뭐 모도 약에 쓸려니까 없다.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니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뭐 조금 뭐 우리나라 속담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기 상황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무엇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 비둘기 똥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비둘기 똥이 진짜 비둘기가 싼 똥이 아니고 일종의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또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우리 뭐 꿀꿀이죽이라고도 하고 짬통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모아놓은 거를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잘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지만 뭐 똥물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똥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또 이제 말라서 이제 막 이렇게 되어진 것 그게 이제 마치 비둘기똥처럼 되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비둘기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며칠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 돈으로 그걸 사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나마 이것도 없고 나니까 이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물건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서민들의 삶은 더 비참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했느냐?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오늘은 이 집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저 집 애를 잡아먹고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은 너희 집 애 잡아먹고, 내일은 이 집 애 잡아먹고, 그다음 모레는 저 집 애 잡아먹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왕이 속에다가 베옷을 입었어요. 이제 아마 겉에 베옷을 입지 않고 속에다 베옷을 입은 것은 왜 그랬느냐, 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베옷을 입는데, 왕이 이제 겉에 베옷을 입게 되어지면 이제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왕도 포기했구나, 왕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아마 겉에는 다른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베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왕이 이제 옷을 입고 성 위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 뭐 아람 군대는 뭐 하고 있는지, 또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이제 성 위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막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너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사실 이 말이 좀 되게 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너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 마실 것도 없고 나에게 먹을 것도 없다. 나도 그렇다. 나도 너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도 간곡하게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오늘은 우리 집 애를 먹고 내일은 그 집 애를 먹자. 그래서 우리 집 애를 죽여서 그 아이를 삶아서 사람들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으면 약속을 한 대로 이 집 애를 또 잡아서 죽여서 그 아이를 또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약속대로 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거 이거 왕이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왕이요, 그 말을 듣더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데도, 우리 얘기가 아닌데도 참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너무 낙심이 돼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울부짖습니다. 한탄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왕이 이미 옷 안에다 무슨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왕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내용은 제가 얘기했고요. 30절, 31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옷을 찢으면서 이제 절규하면서 이제 왕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요, 옷을 찢으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래도 왕은 왕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가 마음 아파서 그가 그의 옷을 찢으면서 절규를 하는데, 그런데 내용이 안타까워요. 뭐 하고 있느냐? 엘리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엘리사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까지 진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누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엘리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고 지금 집집마다 있는 애들을 지금 제비를 뽑아서 지금 잡아먹을 만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엘리사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서 지금 왕이 지금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도단성에 엘리사 죽이려고 왔던 그 군사들을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와서 그들을 다 죽였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억울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어쩌면 그때 죽였으면은 그 죽인 것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넘어오지 이렇게 침략을 해서 넘어오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왜 그때 죽이는 걸 말려가지고 분명히 저들 가운데 그때 살아서 돌아갔던 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나 도저히 엘리사 용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왕의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네, 33절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엘리사가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날 죽이기 위해서 사람 보내겠구나.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날 죽이러 올 겁니다. 그러면서 살인자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살인자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살인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합왕을 말하는 것이죠. 아합의 아들인 이 요람 왕이 이제 나 죽이러 올 건데, 나 죽이러 올 때에 여러분 문을 열지 마시고 그냥 이 안에 계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요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참담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하셨는 거 아니? 레위기 26장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대항할진대.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딱 지금 사마리아 상황 아닙니까?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에 있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언제 반복이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남유다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뭐 하시길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놓고서 이 멀리 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에게 대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벌써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쟁이 해결이 되죠. 다음 주에 이 뒷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두 가지만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울 때에 원망이 아니라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유대인들을 봅니다. 밥 줘 모세, 물 줘 모세, 죽겠다 모세,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역사가 흐르고 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내가 더 높은 자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저러느냐? 왜 저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뭐라 하는 것을 책망한다고 그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데 그들을 비판하고 하는 걸 원망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겸손해진다면 어려울 때 원망하는 것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운동 경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데 전반에 1대0으로 지고 있고 후반 경기가 끝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큰 골차로 지고 있더라도 그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 자는데 저 혼자 어떻게 TV를 보는데 대한민국하고 그때 당시에 사우디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5대0인가로 지고 있었어요. 4대0인가 지고 있었는데 후반 얼마 안 남겨놓고 5골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그 경기는 무슨 경기라고 그럽니까? 이겼다고 그럽니까? 졌다고 그럽니까? 나중에 5골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 경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막판 뒤집기가 하나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바다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막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좀 잠잠해라. 잠잠해라 좀. 일단 조용. 그러더니 홍해 바다를 가르칩니다.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한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드라마의 한 장면을 통해서 좀 재밌는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 그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장면을 봤어요.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은행에 투자 상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2억을 투자했는데 1억 5천인가 2억을 투자했는데 한 2천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를 한 사람이 이제 은행에 와가지고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예. 뭐 알고 보니까는 작년에는 뭐 한 5천만 원 벌었대요. 또 은행에서 또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2천만 원 또 이제 잃었다고. 이제 손해를 봤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은행에 와가지고 이제 막 난동을 부리니까 이제 이 담당을 했던 이제 젊은 이제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거 뭐 좀 너무하거든요. 물론 손해를 본 것은 참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그 앞에 또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또 이렇게 하도록 얻도록 도와주었고 또 뭐 그때는 뭐 그냥 뭐 좋다 하더만은 또 이제 좀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2천만 원 또 손해 봤다고 막 난동을 부리고 하다가 심지어는 이 얼굴을 한 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젊은 혈기에 이제 막 한 대 맞아 놓으니까 이제 자기도 못 참겠다 싶어서 이제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제 경험이 많은 지점장이 탁 붙잡더니 이제 야, 너 가만히 있고 이제부터 저 아주 입으로 호호 불어야 될 만큼 아주 뜨끈뜨끈한 차 한 잔 타갖고 오너라. 그러더니 와가지고 이제 손해 봤다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 고객을 데리고 이제 조용한 홀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앉혀놓고 있으니까 이제 직원이 이제 호호 불어야 될 만큼 이제 아주 뜨거운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장님 일단 이거 한잔 하시면서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유 오늘 왜 이러십니까? 너무 흥분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이제 따지러 온 사람이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손해 본 거 이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막 이러니까 일단 이거 드시고 생각을 해보시오. 근데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 불다가 보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하기를 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 그분한테 아주 뜨끈뜨끈한 차를 한 잔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호흡을 이렇게 휘 내쉬면서 조금이라도 진정이 된다. 진정을 시켜놓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잠깐요. 숨을 좀 고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숨 고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 3번만 부르는 게 참을인자 3번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늦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세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왕이 흥분할 만하죠. 왕이 막 그냥 막 죽이겠다고 막 이럴 만도 하죠. 지금 백성이 지금 돌아가면서 자기 애들을 지금 잡아먹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겸손해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그냥 믿음 없이 또 이야기를 했다가 그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 흥분한 사람이 뜨거운 차를 주니까 그거 마시려고 그 차를 식혀보려고 후후 불었던 그것으로도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늦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뭐 원망하고 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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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